네, 할렐루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그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루를 떠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치유의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 진로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시기입니다.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 더해주셔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통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아는 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웃음 버튼이라고 하죠. 제게도 웃음 버튼이 있는데 몇 개 있어요. 그것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들입니다.
가끔 평소처럼 지내다가도 괜히 한 번씩 웃고 싶으면 그 생각을 하면 혼자 배시시 웃어요. 이미 수백 번 본 거지만 괜히 한 번 더 찾아보고는 웃고 하죠.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 10년째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전설의 에버랜드 트램폴린 아저씨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생각만 해도 웃긴데 요즘에 다시 보면은 좀 위험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웃음 버튼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버랜드 트램폴린 아저씨 이렇게 치면 나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웃음 버튼이 각자 있죠. 또 이와 별개로 우리에게는 분노 버튼도 있습니다. 제 MBTI는 ENTJ인데요. 저는 뭔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를 보면 마음이 곧 끓을 물처럼 막 뽀글뽀글 됩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조금만 틀어져도 이 분노 버튼이 눌리는 나머지 막 화도 막 불쑥불쑥 내고 막 그랬는데 급발진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엔 예전만큼 화를 많이 내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졌나 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만날 욥도 어떤 특정한 버튼이 이렇게 눌려서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부자 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의로움을 이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죠. 그런 욥에 대해서 사탄은 이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면서 그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실험이 시작되죠. 처음으론 그의 재산과 아들, 딸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한 가지 시험을 더 내립니다. 이제는 욥을 병들게 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그 종기들에서 나오는 고름 때문에 욥은 질그릇을 깨트려서 그 조각으로 몸을 긁었어야 돼요. 이렇게 긁어서 고름을 털어내야 했죠. 이런 상황까지 오자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놈의 믿음을 지키겠냐고. 이 정도면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도 그게 낫겠다라고 욥의 아내가 말을 하죠. 그러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10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허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자신은 이제 건강하지 않아서 계속 누워 있어야 하고 흐르는 고름 때문에 계속 자리를 바꿔 누워야 하고 이따금씩 그 고름을 긁어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욥에 대한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각각의 이름인데요. 욥에게 닥친 안타까운 상황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에게 찾아오는 이는 이 3명 뿐이었습니다. 그 3명은 욥이 처한 상황을 보고 슬퍼하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침묵만을 지킨 채 이 4사람은 그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욥이 말을 꺼냅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말씀 욥기 3장 맨 첫머리에 붙은 제목이 뭔가요? 뭐라 쓰여 있죠? 맞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그렇죠? 욥은 적어도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분노 버튼이 이제 눌려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졌더라면, 부모님께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던 그 날이 사라졌더라면, 그 날, 내가 난 날에 해가 뜨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되지 않는 밤, 아무도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밤이 아니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뭐뭐라면 이라는 표현 우리는 자주 만나곤 하죠. 흔히 뭐라 그러죠? 가정법이라 그러죠. 가정법. 만약에 말이야 하고 하는 말인데, 이 가정하는 표현을 과거에다가 가정을 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경우는 내가 태어날 때 죽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욥은 태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와 있습니다. 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욥은 계속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말을 이어나가는데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고, 어찌하여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젖을 물었던가. 왜 나는 살아나와서, 왜 내가 이 인생을 살아서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나 말하고 있죠.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땅에 누워서 편히 쉬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옛날 성들의 왕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태어나자마자 죽은 핏덩이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또 탄식을 하는데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제는 어떤 대상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인지 특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대상을 상정하고 있죠. 고난 당하는 자가 태어나서 빛을 보게 했습니다. 누굴까요? 욥은 아주 특정하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보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죠. 욥에게 고난이 일어난 지 7일 차에 욥에게 눌린 분노 버튼은 이제 원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 죽는 게 나았다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욥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왜 급발진을 해서 분노 버튼이 눌려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원망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어떤 허물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단단한 정도가 다른데요. 아무튼 그 껍질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반대로 우리가 일정 이상의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두기도 합니다. 욥이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욥이 이 상황에서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상황에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선을 지키게 하는 거죠. 선을 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욥 또한 신앙에 허물이 있었죠. 꽤나 단단했습니다. 재산이 모두 사라졌지만, 자식들이 모두 죽었지만, 본인이 질병 들었지만 이 신앙의 허물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오고 재앙에 닥친 지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욥의 신앙의 껍질은 조금씩 금이 가다가 이제 깨지고 만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 여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드러나지만 이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돌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허물이, 신앙의 껍질이 깨진 경우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욥이 원망하는 것을 시작으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하죠.
껍질이 깨진 신앙인과 그 신앙인에게 조언하려는 다른 신앙인들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큐티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보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건 정말 최소한의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식기도라든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한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의 껍질은, 우리의 신앙의 허물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뭐 기독교인 누구가 탈세를 했다, 뭐 어떤 교수가 갑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교수 신학과더라, 뭐 이런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쁜 짓 해? 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냐? 너네가 믿는 신앙이 그런 거야? 라고 묻는다고 여러분들 신앙의 껍질이 단단한 사람들은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의 껍질이, 내 신앙의 허물이 파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욥처럼 삶의 회의감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사건이 벌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죠. 이 말은 그 강력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내 신앙의 껍질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깨부술 만한 사건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욥도 보세요. 잘 버티나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난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라도 그때 가보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허물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껍데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씌워주신 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만들어서 덮어 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허물이 버틸 수 없는 사건이 나타나면 신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성의 끈을 놓은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의 욥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앙은, 원하시는 신앙은 이렇게 어쩌면 가면 같은, 껍질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 폐역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껍질이라도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숱한 공격으로 인해 더 자라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태로 정체될 수도 있죠. 혹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 껍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 껍질을 아직 깨트리지 못했다면, 그 껍질을 탈피하고 나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평생 번데기에 갇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번데기에서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 때가 됐는데 그 신앙의 껍질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껍질이 점점 삭해져서 삭고 약해져서 내가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깨진다면 우리는 또 위태로운 상황에 다다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전한 신앙인으로, 평생을 껍질에 갇힌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껍질에 갇혀 있을 때, 허물에 갇혀 있을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질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라. 나의 신앙으로 얽매이고 갇혀서 살아가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일 겁니다. 신앙이 우리를 올가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우리는 진리라 고백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깨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욥도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지 더더욱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도 안전하게 껍질 안에 있다면 혹시는 어떤 사건이 우리의 껍질을 깨려고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으로 살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항상 살피시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진리시라, 우리의 구주시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안락하기에 세상에서 어떤 손가락질도 받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껍질 속에서, 신앙의 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유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또는 우리가 허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허물을 깨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실족치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더욱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